예, 이렇게 며칠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또 그간 좀 더 깊이 묵상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누구에게 위임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평생을 좀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깊이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단체에서 나온 통계들을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한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도 많지만 그 각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도 이제 이미 타문화권에 와 계시니까 그 잘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그 선교사 나와갖고 싱가포르에서 훈련 받을 때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훈련을 나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영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애들 데리고 동물원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이 Z 발음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Z. 우리는 Z 이렇게 배웠지 Z 이렇게 안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저희는 Z라고 배웠거든요. Z. 그래서 당연히 주 플리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와! 주! 그러니까 주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ZOO 딱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주? 이래도 안 되고 주 이래도 안 되고 주 이래도 안 되고 택시 안에서 굉장히 고생하다 나중에 이래가지고 겨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올람 억벌 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름 하나에 제가 할 수 없는 발음이 3개나 나오는지, 올람 할 때 흐라는 발음하고 이 악벌 할 때 이 악이 우리의 영어의 K나 키읔이 아니고 거의 그 칼에 찔릴 때 나는 할 때 나는 그 소리입니다. 악벌 그 다음에 한 할 때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부를 때 골람 악바르 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쳐다보질 않아요. 그것은 마치 제 이름이 권성찬인데 그 사람들이 이 발음이 잘 안 돼갖고 권덩딴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쳐다보지 않죠. 제 이름이 권덩딴이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소리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어떤 표현들은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 그런 거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우리가 쓰지 않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들이 좀 남녀 차별이 심한 문화니까 여성들이 남성한테 이렇게 등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제가 여성분들이 특히 여기 성가대 분들 어떻게 이렇게 아프간 문화에 이렇게 위배되게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계신 우리 그 여성분들 자기 좀 뒤를 돌아보세요. 자기 뒤를 보면 지금 남자가 자기 등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비아다르 보박시. 잘 들으세요. 따라해야 되니까. 포시테마 타라페 슈마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등을 보입니다. 보통은 안 보이는데 좀 오늘은 아까 좋은 인사도 했지만 오늘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뒤에 남자가 있는 분들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유 형제님 남편이니까 여보 등을 보여서 미안해 이렇게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뒤를 돌아보시고 아니 여자분들만 남자분들 안 하셔도 돼요. 여자분들만 꼭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거 농담할 때는 안 끼려고 했어요. 우리 오 목사님의 재수씨 뒤를 돌아보시고 남편이 했어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또 대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때? 괜찮아 그랬어요? 예. 앞이 깜깜하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앞이 깜깜. 또 경상도 분들은 제일 아주 마음이 좋은 분들은 괜찮다. 이 정도, 우리 그 정도 발음하고, 가시나 잘못 먹었나, 이렇게 하는데, 아프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화렘, 골포스토페시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매님, 장미꽃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좀 아까 인사를 받은 남자분들, 그 앞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아유, 여보, 장미꽃에 무슨, 힘들겠지만, 장미꽃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인사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대답을. 다 하셨어요? 물론 아프간에도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렘 차르코티 야키야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매님 드럼통에 무슨 앞뒤가 있겠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밥을 얻어 먹으려면 앞에 걸로 꼭 하셔야 되죠. 만약에 한 120개 정도 되는 각기 다른 언어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그런 소리로 각자 자기의 표현대로 막 그것도 좀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시끄럽겠죠. 막 아프간 사람도 와하하하 막 우리 안 쓰는 발음들 막 그런 발음들 가지고 막 얘기하고 중산 야야 막 이러면서 흥분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우리 도깨비 시장 같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던 그날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아까 막 성령이 얼마나 막 흥분하면서 그런 우리와 비교 안 되는 그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처럼 그 당시에 명절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옛날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각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식적이라면 헬라어로 복음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회의 가서 영어로 말을 해야지.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니까 자기 입에서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헬라어로 말을 했어야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 각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말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옆에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게 혼란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 반응이 12절에 2장 12절 말씀인데 제 성경의 개역개정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술 먹고 나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횡설수설하게 들릴 테니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제 3시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여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물론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면 말세라는 단어를 쓰나요? 오늘은 밥 먹지 말세, 그럴 때 말세를 쓰나요? 언제 말세를 쓰세요? 혹시 누가 통역하고 있다면 굉장히 통역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 설교가 좀 죄송합니다. 통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번역이 안 되는. 어떻게 밥 먹지 말세, 이 말세를 어떻게 혹은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교 안 가고 집단으로 모여서 담배를 폈다? 그럼 여러분, 야, 말세다.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배를 피냐? 그것도 여기 미국이니까 국산도 아니고 양담배를 폈대, 글쎄. 정말 말세야, 막 이러고.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이 말세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이 말세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꼬시고 그래갖고 다 흡연하도록 만들어서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담배를 피면 그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전 세계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담배를 피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말세라면 논리적으로 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밀밭에 가서 까먹고 막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어떤 시대로 돌입하냐면 이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면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확실히 알면 그 전까지는 말세가 안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승천해버리시면 매일매일 이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last days 하고 복수죠.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생업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는 도대체 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말세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나 성도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특정한 이 기간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말세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한번 작은 말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 그림자와 같은 말세를 주시고 그 말세 기간 동안에 살아갔던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창세기 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찾는 거 재밌으시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동편 노 땅에 가서 살면서 가인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뭐 유발, 야발, 두발가인 그런 후손들이 나오면서 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각종 그 퉁소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또 각종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문명 자체가 죄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 되죠. 근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자녀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 에녹 시대,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창세기 5장 21절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 시대쯤 되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7대 손쯤 내려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그 부러워하고 그들의 문명을 부러워하면서 자꾸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타락이 오게 되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냥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앉고, 뭐 조금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는 조금 더 많았지만 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부가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토요일 날 청년부에 나오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좀 꾀지지하고 좀 이렇게 그 왜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 뭐 그 여학생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또 그렇게 빌빌 보였겠지만,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 인간으로서는 서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얼마나 이쁜 애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동아리 막, 저는 또 연극반이었으니까 또 뭐 조금 좀 생긴 애들이 좀 뭐 배우 되겠다고 오고 뭐 그랬으니까 나름.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는 이제 은혜 받아갖고 교회를 가긴 했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꾀지지한 애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정말, 요즘은 다 이렇게 멋있어졌지만 우리 시대만 해도 별로 그렇게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같은 그 세세 백성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악기 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 양을 가지고. 우리 아프간에 가면,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그 무슨 그 냉동닭을 판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거기 다 생닭이에요.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닭을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면 이렇게 생닭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닭들하고 눈을 마주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걔가 나를 쳐다보고 저를 잡수셔. 이러면서 이제 골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을에 올라가면, 마을에 이제 제가 따로 사무실이 있지 않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친구네 집에 이제 방 하나를 빌려서 사무실을 썼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해줘요. 그러면 닭을 사다 주면 양이나 염소 정도는 남자들이 잡아주지만 닭 정도는 다 여자들이 잡아갖고 요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은 뭐 생활화돼 있어요. 생닭을 잡는 일이 그게 다 탁 목을 따는 일이니까 피가 튀죠. 그래서 그 여성들 보면 뭐 마을에서 다 이렇게 피 묻어 있고, 뭐 그걸 한국에서는 브릿지라고 부르지만 이 피가 다 이렇게 빨갛게 꾀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게 참 경건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피 묻어 있고 뭐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가인의 백성들은 그때 벌써 음악이 나오고 뭐 기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뺏기게 된 거죠. 물론 저도 뭐 절대로 이제 그 미스 꾀제제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또 꼭 절대로 뭐 안 한다고 꼭 절대로 시키시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어갖고 지금 오늘날 그 미스 꾀제 중에 한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세세 백성들은
그 가인의 여자들 동행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세상의 죄가 간양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 설교를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은 설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3일도 동행하기가 힘든데 3시간도 주님만 생각하기가 힘든 사람인데 한 30분도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 300년을 동행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경에서 좀 이름을 지우고 싶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300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이 사람 65년 동안 놀았구만 이런 적용이 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헌신했나? 65세까지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런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2단으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동행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별로 힌트가 없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트라는 단어와 우라는 단어와 셀라흐라는 세 단어를 붙여놓은 것인데,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었더라 무트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무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셀라흐라는 말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보낸다. 좀 더 해석을 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권씨인데 우리 큰아이 이름을 권, 그, 죽, 오, 그가 죽으면 오리라 이렇게 지으면 저는 뭐 바로 이단이죠. 근데 어떻게 에녹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별로 창세기에서는 힌트를 안 주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에 그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유다서라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안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는 설교할 게 별로 없는 성경인데 그래서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빨리빨리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하고 이렇게 하도 안 받고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잘 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유다서 1장 14절, 제가 성경이 좀 다르니까 개정 성경이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여러분의 성경은 7세 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고친 겁니다, 이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가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세상에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에녹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임하시는가?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메시지를 에녹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과 유다서를 종합해 볼 때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녹아,
너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여라. 내가 그놈들을 다 심판하고야 말겠다고 가서 전하여라. 그 심판을 언제 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테이니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창세기와 유다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나는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논리를 적용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를 확실히 알면 죽을 때 말세가 오지만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다면 언제부터 구약의 말세는 시작되는 겁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세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인가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아, 세상 사람들 저렇게 다 나의 백성들마저, 예배하던 백성들마저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구나. 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죽는 날 내가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자,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구약의 말세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에녹이 세상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동네가 빤한데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우리 몰래 언제 애를 낳았어요? 아니, 아직 안 낳았지만 말입니다. 아니, 안 낳았는데 뭘 죽어요? 메시지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또 무두셀라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에게 그런 긴장감, 그런 긴급함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무두셀라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건강한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800년, 900년을 삽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눈동자 요거 900년짜리네 이러는데 앞으로 900년을 살 건데 그날 다 당장 뛰쳐나가고 우리 아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아마 제 생각에는 무두셀라가 거의 막 죽기 직전에 그런 호흡이 거친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에녹이 그것을 보는 순간 기억났겠죠. 아차, 하나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게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이 죽는 날이네. 뛰쳐나갔겠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오늘이 죽는 날입니다. 제가 막 죽는 거 막 보고 나왔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벌써 하늘이 노란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마 에녹이 무두셀라가 조금 살아있었을 것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안심이다. 다음날 새벽에 또 아내가 막 깨울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애가 막 이상해. 가보니까 막 애가 죽을 것 같아요. 또 나갑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잘못 봤지만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안 돌아와요. 집에 와보면 애가 좀 살아있고 또 다음날 또. 여러분, 만약에 무두셀라가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아마 한 2달쯤 지나서 에녹이 이놈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구만 이러고 안 나갔을지 모르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매일같이 내 절대 안 속아. 또 처음 보는 현상이야. 또 죽을 것 같아. 매일매일 무두셀라가 죽고 마지막이 올까봐 뛰쳐나가서 긴급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선교라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막 제가 아프가니스탄 막 아이들이 풀 뜯어먹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럽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막 정말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막 가슴을, 도대체 여기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정말 헌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막 헌금 작정. 제가 지난주에 LA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 참, 우리 오 목사님 참 훌륭하죠.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혹시 박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1년 선교 작정을 했어요. 제가 갔을 때. 성도들이 선교 작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참 이상합니다. 오늘 1년 선교 작정하는 날인데, 동영상 같은 거 안 보여주세요? 그 동영상 막 애들 막 굶어주고 그런 거 보면 선교 작정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오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저같이 그런 설교 안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 작정이 내려가게 합니까? 작년보다 한 2배는 나왔다 그래요. 선교 작정이. 동영상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왜? 종말론적 선교는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교가 세상의 상황에 근거해서 선교한다면 세상의 상황이 바뀌면 선교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배고파 우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선교한다면 그 아이들이 밥 먹게 살면 선교 안 할 겁니까? 선교는 세상의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선교가 돼. 세상의 환경에 근거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선교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것이에요. 만약에 에녹이 300년 동안을 매일같이 무드셀라가 죽을까봐 나가서 선교를 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맞지만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가 고레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령에 따라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증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에녹이 300년을 그렇게 종말론적 선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렇게 매일같이 아들이 죽을까봐 뛰쳐나가던 어느 날 아마 에녹은 이상하다. 아이가 죽지도 않으면서 왜 죽을 것처럼 이러지?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 목사님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는데 우리는 너 죽여 이러면 못 죽이는 사람이 그냥 그 큰 소리로 죽일 거야 막 이런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또 딴 사람 불렀고 걔 나한테 한 번만 걸리면 내가 죽일 거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못 죽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근데 왜 에녹을 불러갖고 내가 세상 심판할 거라고 가서 전해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잘못한 아이를 두고 너 오늘 똑바로 얘기 안 하면 3시 동안 얘기 안 하면 너 죽어 그런 아버지들 중에 하나 둘 셋 빨리 얘기한다면 애를 패는 그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하고 하나하고 또 그 중간에 또 얼마나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애가 그럴 거야. 빨리 하고 때리세요. 하나 너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 저도 알아요. 둘 한 다음에 둘에서 셋으로 바로 넘어가는 아버지 보셨습니까? 둘 반하고 또 반에 반 막. 그냥 제가 해도 셋 애가 막.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죽일 수가 없는 분이구나. 왜? 죽이면 심판해야 되니까. 근데 왜 무드셀라를 죽이는 척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에녹이 하루 쉬면 복음이 하루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복음이 하루 쉰다? 왜 여기가 밤이면 저기가 낮이고 저기가 낮으면 여기가 밤입니까? 복음은 1분 1초도 쉬는 날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죽이지 않을 수도 없는 복음이 있을까봐 긴급성을 조장해야 되고 그렇다고 죽여버릴 수도 없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딜레마를 에녹이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가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더 이상 무드셀라를 죽이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더 아침 일찍이 더 큰 목소리로 더 늦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기반한 헌신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행할 그런 동기와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오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시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녹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루하루를 연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무드셀라가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7세 기억하세요? 통계 잘 하시는 그 교수님이 오셨어야 되지. 제가 질문하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28절에 라멕은 그 아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187세에 낳았고 그 아들이 182세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았죠.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본 나이가 몇 살이죠? 또 응용 문제 우리 약한데 또 아침부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또 피곤하게. 그러니까 187에다 182를 더하면 369세가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369 이렇게 외우기 쉽게 숫자를 맞춰주심으로써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배려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여러분,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배려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369세 때 손자가 태어났는데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 찌릿하고 오지 않습니까? 969, 369 뭐 이렇게 딱 큰 배려예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로 돌아가실 때, 결국 돌아가시는데 손자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69에서 369를 빼면 600.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973세에 돌아가셨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969, 369 딱 맞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배려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가로 열고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보내시게 되죠. 언제 죽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드셀라는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가? 그 나이는 어떤 나이였는가? 그 969라고 하는 나이 속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에녹의 삶이 들어있는 나이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죽고 차례차례 죽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인 라멕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안 돌아가시고 계속 계신, 콜골하시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다 마침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라멕이 먼저 죽어버려요. 근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노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시키고 있구나. 왜요? 혹시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돌아올까? 혹시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돌아올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의 나이 속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홍수가 오게 되고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노아의 식구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구가 번성했는데 바벨탑에서 다시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언어로 흩으셨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천히 가시면서 그에게 진리를 심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속에 아주 진리 자체가 DNA가 되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가셨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공동체를, 이 복음을 이해하는, 이 열방의 메시아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셨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가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위해서 오시는 성령인가? 성령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긴 큰 그림을 이해할 때만이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그럽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혀들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의 혀가 임하냐면 마치 불이 올라갈 때 막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한 혀들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이 오셨습니까? 불 같은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 속성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핵심 파트는 뭐냐면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혀라는 글로사라는 단어는 동시에 언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혀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단어가 우리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언어들은 혀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도 혀가 텅이고, 여기서 나온 방언의 역사, 이 언어, 그래서 새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사의 성령이 오셔서 글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텅의 성령이 오셔서 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링구아라는 단어가 혀라는 뜻인데 거기서 language라는 영어의 언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링구아의 성령이 오셔서 링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아다르 자버네투치스, 이 자번이라는 말은 혀라는 뜻입니다. 자버네투치스, 너의 혀가 무엇이냐? 그때 혀를 내밀면 큰일 납니다. 그 문화에서. 그때는 빨리 이 자번이라는 단어가 혀라는 뜻도 있지만 언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버네투치스 하면 언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버네마 코리아이아스, 제 언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탈리반들이 쓰는 그 파시토로 스타제바 서데, 제바라는 것이 이 혀라는 뜻입니다. 스타제바 서데, 언어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성령이 오셔서 언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혀의 성령이 오셔서 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를 통해서 종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그때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흩어진 민족을 두고 그들을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첫 번째 공동체에게 오실 때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도 보여주시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도 보여주시는데, 어떤 공동체냐면 이제 선교적인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적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혀의 성령으로, 민족의 성령으로, 언어의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야 말겠다고 하는 성령의 선포로서 이 사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말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명절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오순절날 추수가 시작되고 마지막 나팔절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추수 기간이고, 그때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보낼 사람이 없습니까? 추수할 일꾼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제자들처럼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진리 자체가 되어서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성령과 더불어 이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왜 존재합니까? 마치 무두셀라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시키면서 기간을 늘리시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연장시키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교적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정복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떨고 있을 때는 그것이 믿을 수 있지만 그 바늘이 고정되는 순간 그 고장난 바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침판의 바늘처럼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이 있습니까? 그렇게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기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기대하지 말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떨림으로 평생 동안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선교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선교적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기간은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기간이고 마치 그 에녹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들이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다른 곳에 세워두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떨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진리를 우리 주변에 증거하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그런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우리의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